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목소리가 아주 크시네요. 다시 한번 할까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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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니 받거니 한번 할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한국말로 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시다. 아멘이 한국말로 그럽시다. 그럽시다. 주님을 찬양합시다. 그럽시다. 주님을 찬양합시다. 그럽시다. 저와 여러분의 평생이 주님을 찬양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이 교회는 우리 존경하는 선배님이 우리 목사님이신데 또 제 아드님이 되신지 몰랐어요. 그런데 이 교회에 여러 번 왔는데 또 이 성도님하고 마주 뵙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 교회는 상당히 참 성경적인 교회인 것 같아요. 그죠? 밖에서 볼 때는 전혀 수수하고 옆 건물하고 차이가 없는데 안에 들어오면 서울에 있는 어떤 교회도 부럽지 않은 이 속이 꽉 찬, 정말 속 사람이 거듭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예. 앞에 서서 보니까 특히나 우리 일부 성도님들은 아마 봉사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얼굴이 너무너무 환하고 아름다우시네요. 우리 옆 사람 다시 한번 축복합시다. 참 아름답습니다. 그렇게요. 예, 인사 안 하시는 분 있네요. 저를 따라 할까요? 아름다운 것은, 옆 사람 보시면서, 저 말고 옆 사람 보시면 돼요. 아름다운 것이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예, 예. 아주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보니까 저는 대구에서 태어나고 서울에서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아르헨티나에 선교 훈련을 받으러 선교사였죠. 총회파송 선교사를 갔다가 금방 제가 지금 말을 빨리 할 텐데 제가 이제 이게 한 1시간 20분 되는 건데 보니까 한 40분 안으로 지루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을 빨리 할 텐데 제가 지금 빨리 하는 말이 여러분 들리고 있습니까? 네. 혹시 여기 충청도 분 계십니까? 네. 사실은 충청도 사람이 보니까 말이 제일 빨라요. 그죠? 저희처럼 경상도 사람이 이거 좀 빨리 좀 해봐라 이렇게 말하는데 충청도 분들은 이러면 얘기를 끝나버려요. 말이 제일 빠르요. 한 글자로 끝내버려요. 제가 말을 빨리 하는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일부 예배에서 빨리 마치려고 그럽니다. 아르헨티나에 갔다가 이제 저를 데리고 갔던 선배 선교사님이 이제 행정에 그렇게 밝지 않으셨던 분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와 제 아내 둘 다 신학교 동기로 목사가 돼야 되는데 일단 선교사 총회 파송부터 받은 거예요. 그런데 현지에 가보니까 저희가 목사 안수는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곤란함이 생겼죠. 아르헨티나 하면 대한민국에서 지구를 젓가락으로 찌르면 정반대에 나오는 게 아르헨티나인데 다시 우리가 가서 목사가 돼서 다시 돌아와야 된다. 갈등하다가 결국은 저희들이 행정 절차를 따라서 한국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1년 있을 교회를 찾았어요. 왜냐하면 목사 시험 치고 목사가 되면 다시 선교사로 나갈 수 있겠다 생각했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1년 있을 교회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보통 교회를 위해서 목회자를 사용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목회자를 위해서 교회를 사용해야 되니까 이 선교사가 목사 받는데 필요한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서 잘 찾지 못했는데 다행히 부산에 있는 어떤 나이 많은 은퇴를 앞두신 선배님이 저희 부부의 이야기를 듣고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교회를 저희를 위해서 사용해 주셨어요. 청년부를 맡게 주시면서 1년 동안 목사가 돼서 다시 선교사로 가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지금도 그렇게 보니까 참 대단한 일이었죠. 성도를 위해서 목사를 써야 되는데 목사를 위해서 그 성도를 써주신 분이에요. 그 후배가 목사가 되는 데 있어서 1년이 필요했던 거죠. 그런데 거기 가서 정말 1년 있기로 하고 갔었는데 저와 제 아내가 둘 다 봄에 시험을 쳐서 합격을 하고 가을에 목사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제가 아니라 그 선배 선교사님의 후배를 위한 마음에 은혜를 주셔서 그런지 청년부가 잘 성장하게 됐고 오히려 선교사님 3명을 파송하게 됐어요. 이게 제가 부산이라는 동네의 청간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금 나누는 이야기는 청년들에 대한 이야기고 부산에서 만났던 이 성경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저하고 같이 있었던 이야기를 나눌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했던 이야기예요. 그러나 이 짧은 시간에 나누기 위해서 제가 받았던 본문을 제 중심으로 하는 것을 용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산에 가서 어느 날 다시 선교사로 간다면 어느 나라로 갈까
그냥 그래도 사람 만나서 이제 인사하고 할 정도의 스페니쉬는 되니까 운도 스트레스 뭐 이 정도는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 스페니쉬를 하는 지역으로 갈까? 그러면서 어떤 선교단체에 가서 다시 간다면 어디로 갈까? 우루과이, 파라과이, 멕시코, 칠레 그러면서 이제 그 스페니쉬를 사용하는 지역을 이렇게 찾았습니다. 찾다가 지난번에 가니까 너무너무 힘들었었는데 제 아내는 신학교 다닐 때부터 이 북쪽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몽골로 갈까? 아니면 연변 조선족? 아니면 중국? 그러면서 이제 동북아 쪽도 이렇게 찾고 있는데 마지막 종이가 탁 넘겼는데 종이 한 장이 떨어져 나왔어요. 근데 그 종이가 저를 깜짝 놀라게 한 종이가 나왔어요. 저는 그때 부산에 처음 갔어요. 태어나서 처음 갔는데 그 부산의 어떤 선교단체에서 봤던 그 종이가 저를 깜짝 놀라게 했어요. 왜냐하면 그 종이에는 여기 보면 파라과이 서베이, 뭐 쿠알라룸푸르 시티 서베이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 종이에는 부산 시티 서베이가 적혀 있었어요. 성도님들이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딱 느낌이 안 오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선교 훈련을 받았던 저로서는 이 종이는 너무너무 대단한 종이거든요. 쿠알라룸푸르를 조사해 놨다. 부산을 조사해 놨다. 어디 삽니까? 쿠알라룸푸르 삽니다. 어디 삽니까? 부산 삽니다. 이 말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어디 삽니까? 예, 저 쿠알라룸푸르 부산에 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부산은 어떤 곳이죠? 쿠알라룸푸르는 어떤 곳이에요? 라고 그 사람이 두 번째 질문했을 때 쉬지 않고 쿠알라룸푸르에 대해서, 부산에 대해서 1시간 동안 한다. 그 사람 무서운 사람이에요. 만약에 쿠알라룸푸르가 어떤 곳입니까? 인천이 어떤 곳입니까? 라고 자기가 사는 도시에 대하여 물었을 때 쉬지 않고 책이나 종이를 보지 않고 1시간 반에서 2시간 동안 그 도시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설명할 수 있다. 쿠알라룸푸르는 말이죠. 몇 년도에 세워져서 여기에는 사람이 얼마 정도 살면서 이쪽에 주로 있는 사람들, 하교들과 이 말레이권과 인도네시아, 이 동남아, 인디아, 파키스탄에서 오신 사람들이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해서 1시간 반 동안 이야기할 수 있다. 그 사람은 세상적으로 이야기하면 성공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 기독교적으로 이야기하면 그 사람은 승리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땅을 알고 있는 거예요. 땅. 제가 어릴 때 우리 할머니가 아무거나 텃마당에 막 심는 줄 알았어요. 방울토마토, 오이, 호박 막 심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청소년이 되고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면서 나중에 할머니가 아무거나 막 안 심는다는 걸 알게 됐어요. 건너편 담배가게에서는 그게 방울토마토가 잘 자라고 우리 집에는 배추가 잘 되고 옆집 할아버지 집에서는 오이가 잘 되고 한두 번 심어보다가 가을에 뭐가 잘 되는 집이 있어요. 봄에 뭐가 잘 되는 집이 있어요. 제가 무슨 말씀 하려는지 여러분 이미 아셨을 거예요. 땅을 알면 그 땅에서 거둬들여야 되는 소출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는 부산에 대해서, 쿠알라룸푸르에 대해서 빼곡히 그 땅에 대한 분석이 적혀 있었어요. 누굴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부산은 다 바다로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대학교들이 다 산에 있습니다. 평지는 부경대밖에 없습니다. 부산은 완월동에서 여자가 처음 현대판 창녀가 나왔습니다. 일본 군사가 쳐들어. 옛날에 기생은 몸을 팔지 않았어요. 춤과 음악을 하고 뭐 유명한 그 조선의 기생들 있잖아요. 편지 보면 자기 정절을 잃을까 봐 걱정했던 그런 편지들이 적혀 있잖아요. 근데 현대판 창녀, 일본 군사가 쳐들어와서 빨가벗고 몸을 같이 섹스를 하고 돈을 주세요 해서 돈을 받으면서 내가 몸을 팔면 돈을 받는구나. 그런 현대판 창녀가 부산 완월동에서 처음 생겨나서 송도, 영도, 대구, 서울, 한양, 평양으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런 음란문화, 송도의 점집들, 그 다음에 돼지머리, 그 다음에 배떠날 때 부수는 이야기들. 부산에 옛날에 400만 명이 살았는데 지금은 360만 사는 거. 왜냐하면 매년마다 3만 명, 3만 5천 명의 젊은이들이 부산을 빠져나가는. 왜냐하면 부산에는 대한민국 롯데, 삼성, 대학, 기아, 현대, 대한민국 1등부터 시작해서 100등까지 기업은 하나도 없고 전부 다 100위 밑에 기업만 있고 자영업자들과 중소기업만 있고 심지어 신발 공장이 있었는데 프로스펙스도 중국으로 가버렸고 선박회사가 큰 게 있었는데 서울로 돈을 다 팔아서 서울로 옮겨버렸고 그리고 젊은이들이 졸업하거나 고등학교를 마치거나 대학교를 마쳐도 일할 곳이 없으니까 계속해서 창원, 거제, 서울, LA, 시드니로 빠져나가는 이야기들 그런 것들이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는 아니나 다를까 부산 복음화율 6.7 그리고 그 밑에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하나님, 부산이 이렇게 가난하고 기업이 없고 젊은이가 빠져나가고 계속해서 줄어드는 전국의 대도시 중에서 평가했을 때 가장 못 사는 도시가 부산이에요. 이렇게 된 모든 것은 정치인이 잘못해서 아닙니다. 경제인이 잘못해서 아닙니다. 하나님, 쿠알라룸푸르에 부산에 복을 주시옵소서. 사람이 돌아오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였어요.
누굴까? 누가 이렇게 그 땅을 조사하고 그 땅을 영적으로 해석해 나왔을까? 그때쯤에 제가 어떤 기도회에 초청받아서 설교를 하러 가게 됐어요. 오늘처럼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청년 청소년들이 한 20여 명이 앉아 있었어요.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을 하는지 제가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 소리를 듣다가 제가 준비한 설교가 이 기도회하고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고민이 막 생겼어요. 근데 찬양이 어느덧 끝나고 그 찬양 인도하는 아이쯤 되는 아이가, 여러분 지금 아르헨티나에서 선교사님으로 가슴이 뜨겁게 사역하시던 정말 가슴이 뜨거운 선교사님이 오늘 우리 이 작은 기도회 모임에 설교를 해주러 오셨습니다. 선교사님 가슴이 뜨거우시죠? 그래 뜨겁다 이제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이 영혼 구원이 긴급한 이 부산 땅에 세계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애쓰던 아르헨티나 선교사님 나오십니다.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막 박수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올라오면서 아무래도 이 애들 말하는 멘트나 이게 제하고 맞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올라오다가 저를 소개한 아이한테 미안한데 찬양 2개만 더 하면 좋겠다. 한 10분 정도 하면 내가 설교를 다른 본문을 찾아서 설교 준비를 내가 다시 하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그 아이가 목사님 설교 준비 안 했어요. 했는데 지금 안 맞다고. 했는데 지금 이렇게 설교 듣고 이렇게 찬양하는 거 보니까 내가 성경 본문을 여러 개 알고 있는데 그중에 오늘 이 본문은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 딴 걸 찾으려고 한다. 그러니까 그 아이가, 그럼 목사님 죄송하지만 저희가 설교 제목을 드릴까요? 내가 설교하는데 왜 네가 설교 제목을 주냐? 그러니까 꼭 듣고 싶은 설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 그럼 자 적어봐라. 그러고 제가 종이를 주니까 그 아이가 여기다가 설교 제목을 적었어요. 설교 제목 부산 이렇게 적어서 저한테 이렇게 줬어요. 그래서 제가 그 설교 제목을 이렇게 딱 받고 성경이 부산에 있는지 막 찾았죠. 그래서 막 예루살렘 시티, 아이 시티, 수가 시티, 시티 이 도시 저 도시 이야기하다가 설교를 마치고 내려왔어요. 그래 내려오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네가 무슨 이야기를 듣고 싶은지 대충 감은 잡았다. 도시에 대한 이야기, 복을 받은 도시, 그 다음에 힘든 도시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그런 걸로 생각하면서 제가 그 아이한테 이제 농담을 했어요. 야, 내가 네가 무슨 이야기를 듣고 싶은지 대충 감을 잡아서 내가 예루살렘과 베들레헴과 여리고 수가 아이성을 이야기했는데, 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설교 제목을 부산 이런 설교 제목을 적어주면 내가 어떻게 하냐. 설교 제목 쿠알라룸푸르, 인천.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다음 주 설교 제목은 동두천입니다. 세상에 이런 설교 제목이 어딨냐. 성도님들이 웃으시는 것처럼 웃으라고 제가 농담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아이는 웃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 눈을 딱 쳐다보면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저희는 부산 쿠알라룸푸르를 위하여 기도한 지 10년이 되는 기도 모임입니다. 쟤는 8년 됐고요. 쟤는 9년 됐고요. 저 뒤에 간사님 10년 됐고요. 저도 여기 7년째. 제 충격을 받았어요. 뭐라고? 부산 도시 쿠알라룸푸르를 위해서 기도한 지가 10년! 저는 대구 제일교회라는 곳에서 청년부 회장을 했습니다. 그 교회가 100년이 될 때. 그때부터 지금까지 청년 청소년만 만나면서 왔어요. 제가 청년들 기도 제목을 엄청 많이 알아요. 다 안다고 할 수는 없지만 너무 많은 청년들의 기도 요청을 제가 받았어요. 매년 1월 1일마다 청년들 기도 제목 내면 제가 바인드로 호치키스를 찍어서 1년 내내 기도하고, 청년들의 기도 제목을 얼마나 많이 제가 아는지 몰라요. 이런 거죠. 하나님 저 I-2N 받은 미국 유학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라이센스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번에 경찰 공무원, 소방 공무원, 하나님 저 시집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볼 때는 38이 얼마 아니지만 세상에서 많은 나이거든요. 그러면서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 엄마 아버지 안 싸우게 이혼 안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집 늘려주세요. 하나님 저 워킹 할리데이 시드니로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얼마나 많은 기도 제목들이 청년들이 있는지 몰라요. 청년들의 기도 제목이, 자기 미래에 대한 기도 제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All about me. 나에 대한 기도 제목, 나와 내 가족, 내 엄마, 내 동생을 위한 기도 제목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남을 위해서 All about me, 나를 위한 기도 제목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기도, 그것도 보통 남이 아니라 쿠알라룸푸르 시민을 위하여, 여기 노동자들을 위해서, 이 부산의
일하러 들어온 파키스탄, 미얀마 사람들을 위해서, 이 부산 공무원, 경찰, 소방 공무원을 위해서 기도한 지가 10년! 전 충격을 받았어요. 이게 너무 긴 내용이어서 제가 크게 툭툭 뛰는데 용서해 주세요. 그 아이들하고 같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목사님, 전도사님들도 같이 하면서 그 기도는 나팔처럼 점점 커져갔어요. 그 아이들의 기도 제목을 목사, 전도사들이 도와주기로 마음을 먹고 계속해서 같이 기도하면서 나중에는 목사, 전도사님들만 100명이 넘게 됐어요. 아이들은 그냥 250, 500, 1500 막 늘어났죠. 그러면서 그 기도회는 한번 시작하면 4시간 동안 쉬지 않고 기도를 해요. 기도 제목은 2가지밖에 없어요. 첫째,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 약속했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나쁜 거 아니에요. 저도 제 기도 제목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저 아르헨티나에 선교하다가 이렇게 국내에 들어와서 제가 다시 선교사로 못 나가고 이렇게 국내 사역하면서 지금 디아스포라 사역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제가 나중에 나이가 되면 이렇게 해주시고, 제 아내도 목사인데 제 아내가 그 목회 부목사 생활을 마치면 이렇게 해주시고, 저희가 65세까지 건강하게 살게 되면 65세 은퇴해서 이렇게 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또 더 산다면 조그만 후배들을 기를 수 있게 해주세요. 제 첫째 아이는, 제 둘째 아이는 인도에 사시는 우리 장모님은, 저 대구에 사는 우리 어머님은, 내 동생도 목회자인데 내 동생은 목회를 이렇게 하면서 누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제 기도 제목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여기서 할 기도는 아니에요. 여기 우리가 이렇게 예배 시간에 쿠알라룸푸르 여기 열린 KL 열린 교회에서 이 일부 예배 시간에, 여기 일부 예배인데 이렇게 많은 중직자들이 오셨네요. 여기서 우리가 할 기도는 아니올시다. 그 기도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기도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할 기도가 아니라 새벽 기도 끝나고 여기 강단에 무릎 꿇고 하든지, 아니면 기도하는 목소리가 부끄러우면 집에 가서 저녁에 성경책 10분 읽고 20분 동안 자기 아내, 남편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가게를 위해서, 회사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충분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 한 가지로 모여서 할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도 개인적인 꿈과 비전이 있잖아요. 하나님, 제가 65가 되면, 70살이 되면, 하나님, 내 아들이 20살이 되면 30살, 내 동생도 목회하고 있는데 걔가 대구에서 목회를 마치고 저하고 같이 힘을 합해서 이런 사역을 하면 좋겠습니다. 내 개인의 목표와 비전과 꿈과 계획이 저의 70살 때까지 저한테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한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많은 교회 중에서 하필은 왜 열린 교회에 계십니까? 아니, 한인 디아스포라가 얼마나 많은 도시에 흩어져 있는데, 지금 이번에 지난번 중앙일보에 보니까 유대인들, 중국, 필리핀 사람보다 더 많은 국가에 흩어져 있는 게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얼마나 많은 도시에 흩어져, 하필이면 왜 쿠알라룸푸르에 있습니까? 우리가 여기 쿠알라룸푸르에, 그것도 쿠알라룸푸르 수많은 교회 중에서 열린 교회에서 일부 예배 성도로서 이렇게 모여 있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에클레시아, 하나의 커뮤니티, 공동체로 모여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KL에, 아니면 이 한인 디아스포라 말레이시아에 있는 한인들을 위해서, 아니면 이 동말레이시아 사람들을 위해서, 동아시아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을 하나로 뭉쳐가지고 100명, 200명, 500명을 만들어야 되는 하나님의 꿈과 비전과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 가족, 제 가족이 4명이에요. 우리 가족 4명을 저렇게 30년 동안 같이 모르던 여자를 만나게 해서 지금 4명의 가족을 이루었는데, 우리가 지금 10년, 15년, 20년, 40년 동안 모르던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여기에 지금 일부 예배만 지금 200명, 300명이 지금 이렇게 앉아 있는데, 왜 우리를 모아주셨을까? 그 공동의 기도 제목.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여러분은 벌써 해외에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겠지만, 한국 사람은 지금 전 세계로 퍼져 있어요. 제가 다시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하나님, 저 평생 여기 쿠알라룸푸르에 살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는 다음에야 여러분이 여기서 평생 살 사람은 아마 거의 없습니다. 아니, 여기서 평생 사는 분도 언젠가 주님께서 come 하고 말씀하시면 이 땅을 떠나서 가야 되죠. 제가 무슨 이야기 하는지 성도 여러분 아시겠죠? 우리는 언젠가 쿠알라룸푸르를 떠나요. 이 말레이시아를 떠나게 돼 있어요. 지금 한국 사람은 1년에 6천만 번을 이동을 하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20년 전에 몇 번 움직였을까요? 30년 전에, 50년 전에 대한민국 사람 비행기를 몇 번 탔을까요? 제 사무실이 있는 소비코라는 빌딩의 회장님이 유명하신 분이에요. 300만 마일의 비행기를 타신 분인데, 그분 여권 번호가 274번이에요. 60년대 말에. 대한민국에서 274번째로 비행기 탈 허가를 받은 분이 제 사무실 위층에 살고 계세요. 60년대 말에. 지금 우리는 1년에 6천만 명이 이동하는 국가가 됐습니다. 전
전 세계로 우리는 움직이고 있죠. 언젠가 여러분이 이 쿠알라룸푸르를 떠날 때 쿠알라룸푸르는 여러분에게 물을 거예요. 너 몇 년 살았냐? 부산에 몇 년 살았냐? 나 10년 살았다. 뭐 했냐? 나 인터내셔널 스쿨 나오고 그 다음에 아내 만나서 결혼하고 가게 만들어서 돈 3억 벌었다. 너 여기 몇 년 살았냐? 나 15년 살았다. 너 여기 몇 년 살았냐? 나는 7년 살았다. 난 인터내셔널 학교 나오고 대학교 나오고 나 여기 지금 조그만 회사에 취직해서 지금 대리급까지 내가 되었다. 내가 사업에서 여기 했다. 여러분이 언젠가 이 땅을 떠날 때 쿠알라룸푸르는 여러분에게 물을 거예요. 부산은 아 그래? 그럼 네가 여기서 7년 15년 살면서 여기서 인터내셔널 스쿨 나오고 유니버시티를 나오고 아내를 만나서 돈을 4억을 벌고 아들을 2명 갖고 너 어디 가니? 아 나 이제 다시 저기 애들 공부를 위해서 저기 LA로 가려고. 아 나 이제 고향 대구로 가려고. 그때 여러분이 떠날 때 이 도시는 여러분에게 물을 거예요. 네가 여기서 고등학교 나오고 대학교 나오고 아내를 만나고 돈을 4억 벌고 네가 이 땅에 죽어가는 건 뭐가 있니? 만약에 여러분이 이 땅을 떠나는 어느 날 이 도시가 여러분에게 네가 쿠알라룸 말레이에 해주고 가는 게 뭐가 있니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 중에서 누군가가 쿠알라룸푸르 말레이시아야 나는 매일 아침마다 그 유니버시티에 들어가면서 내가 그 메타스퀘어 나무 밑에서 큐티를 하면서 나는 이렇게 기도했다. 나는 매일 아침마다 사무실 문을 열고 그 공장 문을 열고 직공들이 들어올 때 나는 그 아이들이 컴퓨터를 켜기 전에 그 기계를 만지기 전에 나 혼자 큐티하면서 나는 이렇게 기도했다. 하나님 저는 얼굴이 부끄러워서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못해요. 하나님 저는 빚이 많아서 빚 갚는다고 제 시간을 너무 많이 보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전도하지 못했어요. 하나님 저희 가족이 먹고 사는 것이 바빠서 제가 하나님께 많은 다른 사람들 위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저는 이 땅에 사는 7년 동안 매일 아침마다 사무실 문을 열고 제 공장의 문을 열고 제 대학교 캠퍼스의 책상 위에 앉아서 컴퓨터를 켜기 전에 큐티하면서 나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부끄러워서 많이 전도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저의 눈물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언젠가 나 다음에 누군가 여기 이민 온다면 여기 주재원으로 온다면 나 다음에 이 말레이시아 유니버시티에 학생으로 들어온다면 내가 지난 8년 10년 동안 흘렸던 눈물을 기억하시고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이 말레이시아를 떠날 자격이 있습니다. 부산을 떠날 자격이 있어요. 내가 이 땅에 흘렸던 눈물이 이 컵에 받쳐져 있다면 청년들이 와 하면서 울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언젠가 이 부산을 떠날 때 나는 부산에게 나는 너를 위하여 울었다. 나는 돈을 많이 뿌리지도 못했고 전도 많이 하지 못했지만 나는 너를 위하여 울었다. 부산아 나는 너를 위하여 10년 동안 울었다. 적어도 이거 하나는 남기고 가야 되겠다는 젊은이들이 엄청난 눈물의 통곡을 기도를 했어요. 또 제가 이야기를 건너뛸게요. 그 아이들의 바람이 모여가지고 부산의 전 청년들이 같이 모여서 기도하자고 하면서 그 기도 모임이 정말 나팔처럼 커져가고 그 기도 제목을 읽기만 해도 눈물이 났는데 그 아이들이 어느 날 백스코라는 큰 전시홀에서 모여서 15,000명이서 4시간 기도가 부족하다고 밤을 새워서 8시간 동안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기도회가 하는 동안 8시간 동안 기도 제목은 2가지. 내가 살고 있는 땅 부산 쿠알라룸푸르, 내가 태어난 나라 대한민국, 이 2가지 기도만 가지고 8시간을 기도했어요. 그리고 너무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죠. 그리고 다 헤어졌어요. 그런데 한 달 뒤에 사고가 나기 시작했어요. 저뿐만 아니라 많은 목사님들이 그 기도회를 위해서 이 명함에다가 뭐 전단지도 많이 만들었죠. 전단지도 많이 만들었지만 목사님 전도사님들은 이제 전단지가 아니라 자기 명함을 여기다가 자기 교회 명함을 하고 이 뒤에는 부산을 위하여 울을 젊은이는 없습니까? 당신은 부산을 위해서 빨아먹고 가는 자입니까? 당신은 부산에 무언가 주고 가는 자입니까? 당신은 부산을 부끄러워하는 자입니까? 당신은 부산을 위하여 축복하고 가는 자입니까? 젊은이 여러분, 부산을 위하여 8시간 동안 눈물로 통곡으로 기도할 젊은이는 오라! 백스코로 이렇게 적은 전단지를 명함을 막 뿌렸어요. 근데 여기 전부 다 제 이름과 제 핸드폰이 있잖아요. 박 목사님, 최 목사님 전부 다 그분들의 핸드폰과 이메일이 있잖아요. 제가 그 기도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한 달 동안 제가 받았던 문자와 이메일은 어마어마한 메일이 모였어요. 15,000명이 기도하러 왔어요. 청년들이. 그중에 수천 명이 김 목사님, 박 전도사님 수많은 분의 명함을 어디선가 받겠죠. 이쪽으로 전화와 문자와 이메일을 하는데
엄청난 문자가 들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목사님, 저는 27살입니다. 우리 아버지 장로님이에요. 저는 성경을 4번 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안 믿어집니다. 하지만 그날 밤에 어떤 백스코에서 8시간 동안 기도하던 그날 밤에 어떤 기도 인도자가 나오셔서 젊은이 여러분, 부산에 사는 쿠알라룸푸르에 사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대한민국을 위하여 울어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이 우리의 조국을 위하여 여러분 한 번이라도 울어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기도하고 눈물로 뿌려서 지금은 그 불교 국가에서 기독교 공화국이 되었습니다. 지금 세계 1000만 성도를 이루고 세계에서 부러워하는 기독교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아닙니다. 이제는 기독교인이 1000만, 800만, 600만, 500만으로 점점 줄어들고 있고 교회들은 점점 문 닫고 목사님, 장로님이 싸우면서 개독교라고 요걸 듣기 시작하고 지금 많은 선교학자들이 말합니다. 한국 기독교는 이제 끝났다. 유럽처럼 될 거다. 미국처럼 될 거다. 이제는 한국이 가지고 있던 선교의 뿔은 저 중국으로, 인디아로 가버렸다. 로잔대에서 선교사님들 모인 데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기도해서 우리는 기독교 공화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자녀는, 우리의 아들은, 여러분 언젠가 우리가 50, 60이 되었을 때 우리 아이들은 교회 나오지 않을 겁니다. 우리 아이의 아이는 교회 나오지 않을 겁니다. 우리의 아이의 아이는 교회 나오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이 대한민국을 위하여 울며 기도할 사람은 누굽니까? 라고 고함 지르는 그 기도 소리에 충격을 받아서 하나님, 저는 예수님을 잘 모르지만 하나님, 내 아들은 반드시 교회를 다녀야 됩니다. 하나님, 제 아들 때까지, 제 아들의 아들 때까지 하나님, 이 대한민국이 기독교의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막 눈물이 터져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새벽에 성령님이 찾아오셨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쓰겠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23살이에요. 성가대 지휘자예요. 우리 엄마는 권사님이에요.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님이 정말 살아있는지 잘 안 믿어져요. 근데 그날 밤에 부산을 위하여 기도할 청년들은 일어서십시오. 여러분은 부산에 살면서 왜 부산을 부러워합니까? 지방대학 다니는 걸 왜 부러워합니까? 여러분 왜 서울로 자꾸 가려고 합니까? 여러분은 왜 이 땅에서 산 것을 한 번이라도 감사해줘요? 저 부산에 걸어다니는 저 수많은 파키스탄, 미얀마 노동자들을 불쌍하게 여긴 적이 있습니까? 저 소방공무원, 경찰공무원에게 감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왜 23년, 30년 부산에 살면서 부산을 위하여 한 번이라도 운 사람이 있다면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서십시오 하는데 일어설 용기가 없었대요. 그리고 그 새벽에 눈물로 통곡하면서 나는 왜 23년 내가 태어난 고향 부산에서, 나는 왜 부산에서 지방대학 다니고 나는 왜 서울에서 안 태어났지, 나는 언제 서울에 한번 가서 살아보나, 부산을 부끄러워했던 마음이 막 회개가 되면서 그 통곡으로 기도하는데 성령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쓰겠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런 아이들이 부지기수로 이 핸드폰으로 연락이 왔어요. 목사 전도사가 다시 모였죠. 어떻게 할래? 보니까 그 메일을 다 모으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목사님, 우리가 남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부산 시민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부산 소방공무원, 미얀마, 중국 노동자들,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줄은 몰랐습니다. 목사님, 한 번만 더 기도회를 열어주세요. 우리 할머니 88세인데 지금도 범어사 절에 다니고 있습니다. 할머니 돌아가시면 꼭 천국에서 만나고 싶은데 할머니가 야야, 니는 천국 가라, 나는 극락 갈 테니까 이 할머니한테는 전도하지 마라. 그 할머니를 자기가 너무 사랑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할머니가 이 기도회에 오면 내 친구들한테 얘들아, 우리 할머니 위해서 한 번만 기도해줘. 그러면 할머니가 예수님 믿을 것 같은 믿음이 자기에게 왔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목사님, 장로님 싸울 때 이 개독교 내가 다시 나오나 보러 그러고 아버지가 교회를 떠나신 지 10년 된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를 모셔오고 싶다는 거예요. 내 친구, 내 사촌을 데리고 오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 메일이 부지기수로 왔어요. 목사님, 전도사들이 모여서 이거 어떡할까, 애들이 이렇게 간절히 원하는데 또 그 기도를 해야 되나, 그 한 달 뒤에. 그러다가 여러 목사님, 전도사님이 청년들이 이렇게 간절히 원하는데 한 번만 더 합시다. 한 번만 더. 이번엔 청년 기도회가 아니라 엄마, 아버지, 할머니, 삼촌, 유치원생회부터 시작해서 할머니, 할아버지 70, 80까지 다 기도하러 오셔도 좋습니다 하는 기도회를 한 번만 더 열자고 하고 제가 그 기획팀장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장소 섭외를 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어떤 아이의 메일을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어요. 목사님, 지난번 기도회 할 때 장소가 너무 좁아서 밖에서 못 들어온 아이들이 있어요. 목사님, 간절히 부탁인데 한 번만 더 기도회를 열어주시고
아무리 많은 사람이 와도 다 들어올 수 있도록 저 할머니부터 제 삼촌, 제 사촌 전부 다 데려올 거예요. 목사님 제발 큰 장소를 빌려주세요. 그리고 PS 추신 월드컵 경기장을 빌려주세요.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 이메일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믿음이 없는데 이 기획팀장인 저에게 믿음의 도전을 주는 아이가 있네요. 이 아이의 기도 제목대로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월드컵 경기장을 갔어요. 관리실로 들어갔어요. 관리 소장님을 만났어요. 저 이거 빌리는데 얼마입니까? 목사님 뭐 하십니까? 8시간 동안 부산을 축복하는 기도 모임입니다. 목사님 이 무대하고 이 조명하고 만듭니까? 예, 만듭니다. 잔디밭은 사람이 혹시 많이 올지 모르니까 잔디밭도 덮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한 몇 명 들어갈 거예요? 한 3만에서 4만 명은 들어갈걸요? 그러면 괜찮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15,000명이 모였는데 걔들이 부모님 모시고 오면 어쩌면 3만 명 정도 올 수도 있는데 감사합니다. 그럼 돈을 얼마 드릴까요? 하니까 그분이 저를 보시면서 목사님 이 장비하고 이런 거 설치하는 거 말고 땅 사용료만 월드컵 경기장 부산 아시아드 월드컵 경기장 땅 사용료만 하루에 1,000만 원씩 해서 4일을 빌리시고 4천만 원을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제가 그분 딱 보면서 안녕히 계세요 하고 이렇게 나왔어요. 제가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제한테 한상이 보였어요. 성도 여러분, 한상이 특별한 게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나오는데 한상이 보이는데 어떤 한상이냐면 제가 그때 창세기를 읽고 있었어요. 창세기를 읽는데 야곱이라는 사람이 복을 너무너무 원했어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어쩌면 본의로 형과 아버지를 속였어요. 그리고 이민간 삼촌 집에 갔는데 삼촌이 이민 가서 굉장히 잘 살고 있어요. 그래서 삼촌 집에서 삼촌의 기술을 배우면서 돈을 많이 벌어서 수백억의 거부가 됐는데 알고 보니까 형에게도 미움받고 사촌형에게도 미움받고 사촌형을 떠나서 고향으로 오는데 야복이라는 고향이 보이는 강에서 형이 20년 전 일을 아직도 기억하고 죽이러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거기서 뇌물을 줍니다. 10억, 20억, 30억 낙타, 양떼 막 주고 나중에는 자기 아내를 뇌물로 줍니다. 만약에 형이 너하고 같이 자자면 자라 하면서 아내를 형에게 선물로 줍니다. 나중에 모든 걸 다 주고 저녁이 돼서 자기도 강을 건너려고 보니까 20년 동안 아버지 형 속였어요. 삼촌하고 경쟁해서 사업했어요. 20년 동안 모아놓은 400억의 재산이 하루 저녁 뇌물로 다 나갔다는 걸 깨닫고 통곡을 하면서 웁니다. 그 어떤 사람 지나가요. 멱살 잡고 내가 뭐 잘못했냐고. 부지런히 열심히 일한 게 잘못해. 난 새벽에 일어나서 밤까지 별 보면서 일한 사람이라고. 내가 열심히 일한 게 죄예요? 열심히 일한 게 잘못이에요? 내가 부지런한 게 잘못이에요? 내가 잘 살려고 한 게 잘못이에요?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어요? 내가 복을 구한 게 잘못이에요? 내가 우리 아이들 잘 키우려고 한 게 잘못이에요? 우리 집이 좀 편안하게 살려고 한 게 잘못이에요? 하고 밤새도록 그 사람하고 씨름하면서 참된 복이 뭐냐고, The real blessing, 참된 복이 뭐냐고 막 그 사람을 붙잡고 막 흔들다가 새벽에 눈 떠보니까 이 사람이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듯이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만났다 그러고 야곱이 복 개념이 바뀌어요. 그리고 평생 복 주는 사람으로 살아가죠. 그 장면이 저한테 딱 떠오르면서 지금 우리가 부산에 복을 주려고 하는 건데 야곱의 그 깨달음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 이번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지붕이 있는 곳이 아니라 야곱처럼 그 야복 강가에서 개울 소리가 막 물소리가 들리는 데서 하나님 내가 열심히 일하고 돈 번 게 잘못이에요? 제가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일한 게 내가 뭐가 잘못했어요? 내가 공부 열심히 하는 게 뭐가 잘못했어요? 내가 우리 가족 잘 챙긴 게 잘못이에요? 내가 하나님한테 질문해 봐야 되잖아요. 하나님, 부산 사람에게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 부산의 외국인 노동자들, 하나님, 부산의 소방공무원들에게 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길 원하시는구나. 그리고 그러면 야곱처럼 하늘에 하나님이 보이고 부산 시민이 보이는 이런 펑 터져 있는 그런 야외 공간이 어디 있을까? 이런 엉뚱한 인사이트가 떠올랐어요. 그리고 제가 언뜻 스쳐 지나가는 생각에 해운대 해수욕장이 생각났어요. 그리고 지하철을 타고 해운대 해수욕장을 관리하는 해운대 구청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구청에 가서 해운대 해수욕장 관리하시는 분 하니까 저쪽에 어떤 분이 오라고 하면서 막 컴퓨터를 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 옆에 가서 저 할 말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분이 막 바빠서 죄송한데 그냥 말씀하시면 안 될게요. 제가 너무 바빠서 그런데 죄송합니다.
뭡니까? 예, 민원이 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공무 때문에 그런데 저 컴퓨터 하면서 말 들으면 안 될까요? 그래. 예, 그러세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그분한테 이야기했어요. 저 계장님, 이 해운대 해수욕장 이거 제가 다 쓰면 얼마를 드리면 됩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막 컴퓨터 치시다가 당신 누구야? 딱 저를 쳐다봐요. 근데 그분은 앉아서 컴퓨터 치고 있고 저는 서서 이렇게 깔아보고 있으니까 제 위치가 좋잖아요. 그리고 항상 공무원을 만날 때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공무원을 만날 때는 항상 공무원을 기를 죽이는 말이 그 시민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시민. 그래서 그분이 당신 누구야? 이러는데 제가 그분을 딱 깔아보면서 부산 시민인데 와요. 이렇게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부산 시민이야. 그 다음 말이 기가 막힌 말이 나왔어요. 어느 미친 부산 시민이 해운대 해수욕장 돈 주고 수영합니까? 빤스만 입고 들어가 수영하면 되지. 고함을 확 치르는 거야. 그런데 저는 부산에 살도 안 왔고 지금 부산에 그냥 목사 안수 받으러 와가지고 지금 이제 1, 2년 이제 지났는데 저는 해운대 해수욕장에 한 번도 수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지나가면서 뭐 회는 안 먹어봤지만 그 물 속에 들어가 수영해 본 적은 없단 말이에요. 늘 TV만 봤지.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그러면 이게 해운대 해수욕장이 쓸 때 공짜입니까? 제가 이러니까 그분이 부산 시민들 세금을 걷어서 만든 해운대 해수욕장에 어느 미친놈이 돈 주고 들어가 수영합니까? 빤스만 입고 들어가 수영하면 되지. 고함을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이야기했어요. 회장님, 해운대 해수욕장 이거 내가 쓸게요. 저에게 빌려주십시오. 그러니까 뭐 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8시간 동안 기도하는 모임인데요. 우리가 부산을 축복하는 기도 모임을 청년들이 엄마, 아버지, 할머니 모시고 와서 하려고 하는데 아저씨 제발 좀 빌려주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언제 하시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1년 뒤에 합니다. 그러니까 1년 뒤에 하는 걸 나를 이렇게 괴롭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죠. 1년 뒤에 우리가 왔는데 거기서 비치 발리볼하고 뭐 그다음에 소주 마시고 이러면 우리가 집회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저씨 죄송하지만 그날 쓸 수 있도록 아저씨가 미리 이렇게 허가증을 주시면 안 되나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날짜 한번 봅시다 그러면서 막 넘기더니만 해운대 해수욕장에 시장님이 쓰거나 구청장님이 쓰거나 그렇게 시행사나 구행사 때 해운대 해수욕장을 빌려 쓰지 제가 청바지를 입고 갔거든요. 당신처럼 개인이 해운대 해수욕장 전체를 빌려달라고 봉이 긴선달도 아니고 이 해운대를 빌려달라고 한 건 처음 들었다는 거예요. 개인이. 그러니까 하여튼간 그날 행사 없으면 빌려줄 테니까 그러면 막 넘기는 보는데 마침 그날 행사가 없어요. 1년 뒤에 우리가 약속한 그 공휴일에. 그래 딱 보더니만 이 행사 없네. 그러면 이날 와서 쓰면 되겠네요. 그날 오세요. 그러면서 그분이 탁 접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 제가 오면 쓸 수 있습니까? 하여튼간 내가 오면 쓰게 해줄 테니까 오늘은 제발 좀 가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가겠습니다. 조금 전에 그 달력 잠깐만 주실래요? 그래서 달력을 빼앗았어요. 그리고 1년 뒤를 넘기고 우리가 약속한 날짜에 동그라미를 치고 거기다 제 이름을 적었어요. 유인건 목사 010-3977 제 전화번호를 적고 그 밑에다 하나 더 적었어요. 나는 반드시 돌아온다. 이렇게 해가 그분 앞에 딱 놔요. 그리고 제가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제가 유인건 목사 적어놨잖아요. 제가 청바지 입고 갔으니까 이 사람이 저를 그냥 이제 조금 이렇게 낮춰봤던 것 같아요. 생긴 것도 시골 사람처럼 생기고 이러니까 그냥 그랬는데 보니까 목사 이렇게 적혀 있으니까 농담하는 사람이 아닌 거잖아요. 그럴 때서야 이분이 목사님이세요. 예, 제가 청년들 가르치는 뭐 부목사인데요. 그 해운대 그렇게 좀 쓰고 싶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벌떡 일어나시더니만 목사님 해운대 이거 수영하러 100만 명 오는 거 아세요? 예, 텔레비전 봤습니다. 1월 1일 날 이 박근혜 씨가 와가지고 이거 해맞이 소원 비는데 70만 명 오는 거 아세요? 이 신문 봤는데요. 목사님 도대체 몇 명이 오는데 이 큰 해수욕장을 빌려서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정신이 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물었죠. 몇 명 오면 빌려주는데요. 그러니까 그분이 저를 딱 보면서 기를 죽이는 거예요. 목사님 이 해운대 해수욕장 이 큰 걸 다 쓰려고 그러면 아무리 기독교 행사라 그래도 한 10만 명은 와야 되죠.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이야기했어요. 아저씨 우리 10만 명 옵니다. 그러고 나와버렸어요. 여러분 우리 사람이기 때문에 목표가 필요해요. 1000명 성도 1년에 30명 전도해야 되겠다. 내가 하루에 5명한테는 전도지를 나눠야 되겠다. 내가 어떤 학교를 설립해야 되겠다. 고아원을 만들어야 되겠다. 내가 병원을 설립해야 되겠다. 사람이기 때문에 숫자가 필요해요. 그건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 숫자는 아무 의미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이기 때문에 3,000명, 내가 1년에 2명 전도, 우리 전가족 전도, 우리 친척들 다 전도, 내 1년에 내가 뭘 해야 되겠다 계획 세워놓은 게 하나님 앞에 세워놓고 그 숫자를 세워놓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그것을 향하여 달려가는 열정, 성령의 열매, 충성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이루어지든 안 이루어지든 그건 하나님한테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원래 이루어져도 되고 5년 뒤, 50년 뒤 이루어져도 되고 하나님한테는 그 목표를 성취하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10만 명이 기도한다는 게 아니라 10만 명이라는 목표를 걸고 부산 전 1300교회가 마음을 모으는 그 열정과 충성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제가 이야기 건너뛸게요. 청년들이 포스터를 모든 교회에 갖다 붙였어요. 그런데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다 그런 거 아닌데 이 나쁜 소문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냐면 어떤 교회 권사님이 청년들 포스터를 보고 그걸 찢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 부산에 400만 명 중에 불교 신자가 200만 명이고 기독교 신자가 30만 명인데 어떻게 10만 명이 모여서 기도하자고 청년들이 겁도 없이 어디 포스터에다가 10만 명을 적어서, 만약에 그때 해운대 해수욕장에 거기 만약에 성도들 5,000명 3,000명 오면 얼마나 불교인들에게 우리가 우사를 하겠느냐, 뭐 그런 이야기부터 해서 해운대 바람 불고 태풍하고 하는데 어디 설교가 되냐, 해운대 모래사장에 1시간도 앉아있기 어려운데 의자 없이 뭐 거기서 8시간을 서서 어느 미친놈이 그 태양빛 밑에서 거기서 8시간 기도하냐. 10만 명, 해운대는 길이 하나밖에 없는데 도대체 교회 본고와 버스가 몇 번을 왔다 갔다 해야 10만 명을 모을 수가 있냐. 5, 6, 7월은 부산에 태풍이 오는 계절인데 무대 다 세워놨는데 태풍 오면 그 넘어지면 사람들 인명사고 나면 어쩌려고 그러냐. 이 청년들이 정신없는 놈들이다. 온갖 합리적인 불평들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다 맞는 이야기였어요. 합리적이었어요. 모래밭에 누가 의자 없이 8시간을 서서 기도해. 그 땅빛에 모래 위에 누가 이런 무대를 세워놓고 비만 오면 이 무대가 넘어질 텐데, 해운대는 길이 하나밖에 없는데 거기 본고 한 50대만 들어와도 교통체증일 텐데 어떻게 전교회 1300교회 본고가 거기 어떻게 들어올 수가 있어요.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다 불평이었어요. 한 가지 빠져 있었어요. 부산을 위해서, 쿠알라룸푸르를 위해서 가슴이 뜨거운 그 청년 성도들의 마음이었어요. 그때쯤에 제가 해운대 구청은 해운대 해수욕장이 아닙니다. 제가 계약서를 쓴 곳은 해운대 구청이고 해운대 해수욕장은 그 구청으로부터 버스 한 정거장이 떨어져 있어요. 자가용을 몰고 해운대 구청으로 갔습니다. 해운대 해수욕장으로 갔어요. 처음 제가 해운대 해수욕장을 제대로 간 날이에요. 계약서를 썼죠. 그리고 해운대 해수욕장에 이제 답사는 2번째 하는 거예요. 조선 비치 호텔에 파킹을 하고 해운대 해수욕장을 딱 들어가면서 왜 어른들이, 청년들이 그렇게 뜨겁게 하는데 왜 어른들이 반대하나, 그런 마음으로 해운대 해수욕장 딱 가는데 해운대 해수욕장을 딱 보는 순간에 제가 가슴이 철렁하고 하늘에서 이런 무거운 짐이 저에게 던져지는 느낌이었어요. 기도하는 성도님들 무슨 말인지 알죠? 두려움, 의심, 공포, 걱정과 염려였어요. 저는 필리핀에서도 잠깐 살았었어요. 보라카이 세부, 저 아르헨티나 리오데자네이로 대서양 비치들 많이 가봤어요. 해운대가 그렇게 큰지 몰랐어요. 길이가 2km에 폭이 80m, 박지성 선수가 뛰어다니는 축구장 20개를 끼우면 해운대 해수욕장 1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 성도 여러분, 제가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그날 처음 해운대 해수욕장에 딱 들어가서 왜 해운대 해수욕장이 안 된다고 어른들이 자꾸 말하나 그러고 딱 가서 해운대 해수욕장을 딱 보는 그 순간 제 머리에 들어온 첫 번째 생각이 뭔지 아세요? 첫 번째, 강할리 해수욕장으로 바꿔야 되겠다. 이게 첫 번째 든 생각. 첫 번째. 그 옆에 해 먹는 강할리 해수욕장은 조그만한 거 하나 있거든요. 강할리로 바꿔야 되겠다. 이게 첫 번째 든 생각. 두 번째 든 생각, 이런 미친놈, 답사를 안 하고 내가 계약서를 썼어. 아니, 집회를 하면서 장소 답사 안 하고 계약서를 쓰는 이 바보 같은 놈. 여러분은 웃으셨지만 제가 일주일 동안 얼마나 큰 짐이 됐는지 몰라요. 일주일 지나고 난 다음에 저한테 좋은 습관이 하나가 있습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성경은 책이 아니다. 성경은 글자가 아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이다. 예수의 말이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의 말씀인지 믿으십니까? 저는 100% 믿어요.
제가 선교사를 갈 때, 신학교에 제가 입학할 때, 제 아내와 마지막 결혼 둘이가 결정을 할 때, 제 인생의 중요한 결정의 순간과 두려움의 순간과 선택의 순간에 성경을 보고 제 결정에 학정을 지었죠. 제 모든 지금까지 왔던 인생의 저 모든 스토리는 이 속에 누군가에게 담겨 있었었고, 그 사람을 보고 제 인생에 결정을 내릴 수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 아내에게 방문을 잠그고 아이들 들어오지 말라게 하라고 성경책을 펴고, 제가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저처럼 두려웠던 제 계획을 넘어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을 찾으려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제 기도 제목은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 성경 딱 창세기 1장 1절을 펴놓고 이제 제가 요한계시록까지 읽을 거예요, 오늘 밤에. 그래서 제가 손을 놓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첫 번째 기도 제목, 하나님, 내가 실수했습니까? 그렇다면 내 결정이 잘못됐다는 걸 성경에서 보여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성경 중에서 어떤 사람이 결정을 잘못해서 하나님께 벌을 받는 모습이 나오면 제가 해운대 구청에 가서 계약서를 찍고 아이들한테 용서를 빌릴 생각이었어요. 두 번째 기도 제목 잘 들어보세요. 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이거였어요. 하나님, 혹시 하나님이 나를 실수시켰어요? 이게 제 두 번째 기도 제목이었어요. 하나님, 제가 그때 우리 애를 곧장 캐나다로 보냈어야 되는데, 내가 잠깐 여기 쿠알라에서 일단 인터내셔널 스쿨에서 영어를 조금 더 배워서 너 캐나다나 미국으로 가면 좋겠다. 그때 우리 고모가 그만큼 말레이시아 가지 말고 바로 캐나다로 이민 가라고 그때 고모 말을 들었어야 되는데, 내가 괜히 쿠알라룸푸르 인터내셔널 스쿨에 우리 아이를 넣어서 저렇게 방황하게 만들고, 내가 그때 세탁소 하지 말고 그때 슈퍼마켓 하라고 이모가 돈 빌려줬을 때 슈퍼마켓을 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그 장소, 내가 시드니로 갔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이 결정을 내가 실수하는 그 순간에 그때도 하나님이 제 옆에 계셨나요? 이게 제 기도 제목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놈아, 네가 실수할 때도 나는 너 옆에 있어. 만약에 그런 확신을 받게 되면 이 대박이거든요. 하나님이 함께한 실수,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그 시간의 결정들은 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1장 1절 다 같이 외웁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영상실에 영상이 준비되면 저한테 오 사인을 주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 말에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생겨났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것이 인류 역사의 첫 번째 날이니라. 1절부터 5절까지 읽었는데 제 눈에, 저는 이 계시록까지 읽을 생각이었어요. 계시록까지 읽다가 누군가를 만나겠죠.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을 읽는데 제 눈에 눈물이 떨어졌어요. 6절이 안 읽히는 거예요, 눈물 때문에. 그래서 제가 요한계시록까지 읽기로 마음을 먹었으니까 제가 안경을 손으로 잡고 눈물을 털었어요. 하나님, 지금 울면 안 돼요. 요한계시록 때 울어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끝까지 읽기로 했으니까. 근데 눈물은 나는데 내 머리에 깨달아지는 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읽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눈물 툭툭툭 천지를 하나님 말하기를 빛이 있으나니까 빛이 되게 하나님의 보시기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웃으시면서 말씀하시길 이것이 나의 첫 번째 미니스트리 work, job, doing 이 스토리, 내가 인간 역사에 한 첫 번째 사역이다. 눈물이 툭 떨어지는데 머리에는 아무 생각도 없고, 그때쯤에 제가 눈물을 털고 하나님께 질문했어요. 하나님, 제가 뭔가 깨달아야지 이 성경책을 내가 이거 놓을 수 있는데 하나님, 아무것도 내 머리에 깨닫는 건 없고 눈물은 왜 이렇게 자꾸 납니까 하나님? 제가 질문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임근아. 제가 깜짝 놀랐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제가 딱 차렷 자세가 됐죠.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러면 청년들, 청소년들이 많이 물어요. 목사님, 진짜 하나님의 음성 들었어요? 나 들었다. 목사님, 진짜 들었어요? 나 진짜 들었다. 목사님, 솔직하게 말해 주세요. 진짜 목사님 하나님의 음성 들었어요? 그래, 내가 들었다니까. 내가 조금 전에 강의할 때 네 들었잖아. 내가 하나님의 음성 들었다니까. 목사님, 그러면 하나님이 목사님한테 펑하고 나왔다. 인간아, 네 어디 있노? 밥 먹나? 어디 가는데? 이렇게 목사님 하나님하고 막 이야기를 막 해요? 아니면 목사님, 하나님이 목사님한테 쑥 들어가가지고 목사님 마음에다가 절대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진짜로 마음에 들린다. 하나님의 음성은 진짜로 마음에 들릴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아이들이 얘기하면 제가 이렇게 해요. 너 혹시 모태신앙자니? 10명 중에 8명은 모태신앙자예요. 그때 제가 얘기해요. 나도 모태신앙자인데 나 하나님을 어릴 때부터 믿었어. 그러나 죽어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게 된 건 21살 때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였단다. 그리고 제가 이런 예화를 많이 해줘요. 이 핸드폰 있지. 제 이 핸드폰을 설교하기 전에 껐어요. 핸드폰이 지난달에 8만 원이 나왔더래요. 비용이 50만 원, 40만 원, 60만 원 이 핸드폰 비가 저한테 그렇게 나와요. 한 달에 하루에 100통 이상의 전화가 오죠. 30개의 코스타가 있어요. 강사님이 400명이 움직이고 계세요. 1년 중에서 한 달도 코스타가 없는 달은 없어요. 지난 7월에는 6주간을 집을 나와서 계속해서 코스타를 쫓아다녔어요. 6주간 출장을 했어요. 지금도 오늘 밤에 들어오는 강사님이 저에게 계속해서 묻죠. 호텔은 어디입니까? 공항에 누가 라이드 나옵니까? 수없이 짓죠. 그러나 저는 이 파워를 꺼버렸어요. 설교 시간에 안 들으려고, 카톡 문자 안 하려고 제가 꺼버렸어요. 그분들이 말하나요? 말하죠. 제가 왜 못 듣나요? 파워를 높였어요. 여기 벽면마다 220V의 전류가 흐르고 있어요. 저기 플러그인을 하면 마이크 나오고 영상으로 마칠 텐데 영상 나오고 조명 나오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러나 저기 아무리 많은 전류, 성령의 전류, 스피리투 산투, 홀리 스피릿의 전류가 흐르고 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저기에 플러그인을 하지 않으면 마이크도 없고 영상도 없고 조명도 없고 깜깜한 속에서 우리는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무슨 이야기하는지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듣기를 포기했어요. 지금도 제가 설교가 40분을 마치려고 했는데 길어져서 45분이 됐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저를 한 번도 놓치지 않고 지금 저를 삼킬 듯이 쳐다보는 성도가 있어요. 이 연약한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로 믿습니다. 어떤 성도는 아침에 나올 때 오늘 외부 강사가 2명이나 온다던데 왜 하필 이때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이렇게 오시는 분이 있고, 어떤 성도는 9시네 교회 가자 이렇게 막 오신 분이 있어요. 9시 빨리 10시 맞춰요. 저기 가서 거기 그 돗자리 그 음식도 하나 나시랭구인가 뭐 그것도 못 가. 저 강사 왜 저리 말이 많나, 지금 빨리 마치고 그거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사람이 있어요. 처음 집에서부터 나올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기대하고 온 사람. 오늘 뭐 이상한 국제 총무라는 사람하고 또 그렇게 존경하는 이용규 선교사님이 어떻게 이 아침 예배에 오셨을까? 제가 시간이 넘어가기 때문에 건너뛰도록 할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성령의 전류가 플러그인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하나님께 여쭸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경의 말이 딴 게 아니에요. 기록된 말이 선포된 말로 로고스가 레마로 저한테 이 성경이 해석되어서 들리는 과정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래요. 이 1절부터 5절까지가 그날 아침 저를 얼마나 울게 했는지 보여드릴까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인근아, 해운대가 그렇게 커 보이니 용서해 주세요. 제가 답사 안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어요. 인근아, 해운대 해수욕장 내가 만들었어. 예? 하나님이 해운대 해수욕장 만들었어요. 인근아, 부산을 내가 만들었어. 하나님이 부산, 인근이 너 대한민국에 태어났지? 예, 제가 대한민국에 태어났지. 대한민국을 내가 만들었어, 인근아. 인근이 너 디얼스, 지구권, 너 아르헨티나에 사는 아이지? 예, 제가 아르헨티나를 3번 갔다 왔습니다. 인근아, 지구를 내가 만들었어. 하늘에 걸려있는 수많은 땅덩어리, 저 별덩어리들을 내가 만들었어. 그리고 그 별들이 걸려있는 도화지, the sky, 하늘을 내가 만들었어, 인근아. 인근아, 네가 다시 갈 수 없는 저 하성, 천하성, 면하성, 하늘에 걸려있는 수많은 별들을 내가 만들었어.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드신다. 할렐루야. 그게 나야. 네 아버지야. 그때부터 제가 울기 시작했고, 여러분 왜 울었는지 알죠? 그 다음, 인간이 너 왼팔 들어봐. 제 몸에 가장 작은 데 비추었어요. 손가락 들어봐. 새끼손가락 들어봐. 인간아, 해운대가 네 눈엔 너무 크지만 내 눈에는 너의 새끼손가락에 손톱보다 작단다. 마지막으로 성경이 내 몸에 가장 작은 곳을 가리키는 순간 저는 거기서 대성통곡하면서 울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제가 100% 신뢰하게 됐죠. 뒤에 이야기가 더 있는데 제가 마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1년 동안 그곳에서 그 집회를 준비하면서 청년들이 기도를 했고, 1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청년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1년 뒤에 정말 그 20명의 청년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를 모시고 왔고요.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해운대에서 12시간에 쉬지 않는 기도회를 하고 그 기도회는 4년을 연거푸 이어지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아름다운 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영상 보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앞부분에 크게 틀어줘요. 애들이 예언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때 아이들이 20만 명의 성도님을 모시고 나와요. 다 같이 주여 옆에 고백하시겠습니다. 무기여 다시 오라. 무기여 다시 오라. 무기여 다시 오라.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조금의 질려는 13만이 넘을 것 같은데 15만 명 올 것 같아. 15만 명. 10만 명, 20만 명. 한 20만 명 올 것 같은데요. 꼭 몇 명이란 게 아니라 그냥 여기 그냥 꽉 채웠으면 좋겠습니다. 저 끝까지. 성령 강림주일이었던 27회 복음의 불모지인 부산 해운대 백사장이 부산 지역 1,500개 교회 20만 성도들로 가득 찼습니다. 관광객과 무당들의 구판으로 가득했던 해운대가 부산 대부분 공식 티셔츠를 입은 20만 명의 성도들로 파도의 물결을 이뤘습니다. 그감이 이 민족을 멸망의 끝으로 몰아갈 때 주의 백성은 깨어 있었네. 이 나라의 진정한 파수꾼 주님의 백성들아, 우리 삶을 주 앞에 불태우며 다시 한번 모두 함께 일어나자. 이 땅의 부이여 천국의 신령의 부이여 이 나라 주의 법 앞에 다시 세워지도록 부이여 다시 오라. 이 땅의 부이여 천국의 신령의 부이여 이 나라 주의 법 앞에 다시 세워지도록 부이여 다시 오라. 이 나라 위에 오늘 밤 우리의 기도 때문에 부산이 고쳐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 우리의 기도 때문에 서국이 고쳐지기를 바랍니다. 계신 아버지야,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듯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하옵나이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어떤 염려와 걱정이 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저를 따릅니다. 내 모든 문제는, 크게요, 내 모든 문제는 내 눈에 보기에 너무 커 보일 뿐이지 하나님 눈에는 손톱이다. 할렐루야.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조금 할게요. 저 기도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저기에 있으면 준비하는 사람의 두려움을 여러분 아세요? 저기 사람들이 저렇게 찾아온, 아무 숫자의 의미가 없다 그러지만 저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장비를 준비했는데 사람들이 올까 안 올까 그 두려움은 한이 없더라고요. 무대 위에 모든 스태프들이 막 조마조마했습니다. 전날 아침에. 근데 1시간 전부터 사람들이 갑자기 그 해운대 모래사장을 넘어서 개미처럼 들어올 때 주변에 막 스태프들은 막 끌어안고 울고 난리가 났어요. 감사해서. 근데 저는 신기하게 제 목회에 큰 재산을 하나 얻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막 사람들이 기뻐하고 있는데 저는 회개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왜 회개가 나왔느냐면 제가 막 아이들이 막 기뻐서 목사님 우리 성공했어요 하면서 막 뛰고 있는데 제가 기뻐하려고 딱 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제 뒤통수를 딱 때리면서 한 말씀을 하셨어요. 이놈아, 너만 기도하는 줄 알았냐? 네가 기도해 오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온 줄 알아? 1년 동안 저는 이거죠. 어느 교회 가든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1년 동안 부산 1300교회를 다 방문했다고 말해요. 실제로 저는 그만큼 많이 안 갔어요. 그러나 굉장히 많은 교회를 가긴 갔어요. 갈 때마다 이거죠. 목사님 해운대 꼭 와주세요. 그 뭐 청년들 기도하는 데인데, 목사님 선배님 이거 청년들 기도 아닙니다. 청년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모시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선배님 꼭 그날 성도님들 데리고 와주세요. 장로님 만나면 장로님 꼭 오셔야 됩니다. 아이고 우린 나이가 들어서 장로님 이거 청년들 기도 아닙니다. 장로님이 오셔야 돼요. 그분은 기도를 안 하고 저는 기도를 잘하고 기도합시다 이런 모양이죠. 저는 기도하는 사람이고 그 장로와 그 목사와 그 근사님은 기도 안 하는 모습. 근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놈아, 너만 기도하냐? 너만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너만 부산 쿠알라룸푸르를 위해서 기도하는 놈이냐? 막 회개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날 기도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에 성도들이 in his time,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날 저는 출근 안 해도 되는데 출근했습니다. 출근해서 놀라운 전화를 하나를 받았어요. 전화가 오는데 저 안 받아도 돼요. 근데 전화를 받았는데 어떤 권사님이 목사님이요, 목사님이 그 무대 위에서 주기도문 하자고 고함 질렀던 목사 맞는겨? 예, 제가 주기도문 하자 했습니다. 목사님 어제 사람 많이 왔지요? 예, 권사님도 오셨나요? 당연히 갔지요 목사님. 그런데 이거 하나만 기억해 주이소. 예, 권사님 뭡니까? 다 말씀하세요. 목사님 어제 사람 많이 왔지요? 예, 많이 왔습니다. 얼마 왔는데요? 예, 한 20만 명 왔다고 신문에서 이야기하네요. 목사님 잘 기억해 두이소. 그거 내 기도 때문에 온 줄 아이소. 얼마나 화가 나는지. 근사님, 청년들이 1년 동안 고생했는데 근사님쯤 되시면 돈을 줘서 청년들 밥 사주라고 하든지 그래야지. 청년들이 고생했는 걸 근사님이 목사님이요, 그 내 기도 때문에 됐는지 아이소. 그렇게 공로를 갈아채면 안 되지요 근사님.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다음 말이 뭔지 아세요? 목사님 들어보이소. 우리는 항령산, 부산의 남산과 같은 곳이에요. 항령산 위에 올라가면 해운대가 보입니다. 항령산 위에서 기도한 지 10여 년이 되는 근사들의 모임인데 20년 전에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굿하고 용왕제 지내고 거기 스님들 목탁 치는 거 보면서 너무 가슴 아파서 하나님 만든 해운대 해수욕장에 왜 안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자기 신을 예배하는데 우리 부산에 있는 교회들은 왜 예배를 안 드리냐고 가슴 아프게 생각한 해운대 지구에 있는 근사님 20여 명이 모여서 기도한 지가 15년이 되는 기도 모임이라는 거예요. 그분들은 이게 그분들의 기도의 응답이었어요. 그 다음날 제가 전화 받았어요. 목사님 어제 사람 많이 왔죠? 예. 목사님 이것만 기억해 두이소. 당신은 또 누굽니까? 저희는 영도 다리 밑에서 기도한 지 8년이 되는 안수 집사들인데요, 저희 기도 때문에 된 줄 아이소. 제가 여러분과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마이크를 안 쓸게요. 저는 그날 엄청 꿈을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부흥을 거둬들이고 싶죠? 여러분 누구나 부흥에 앞장서고 싶죠? 근데 누가 거둬들이는 사람이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건 정말 하나님 제가 한번 앞장서 볼게요. 그런다고 하나님이 써주는 것도 아니고 어떤 시대에 어떤 젊은이들, 어떤 청년들, 어떤 교회를 사용하실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거 있습니다. 씨를 뿌리는 사람은 누구나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날 알게 됐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수많은 성도님들이 뿌렸던 열매를 거두고 있는데 지금 우리 세대에는 뿌리는 자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구할로미 KL 열린교회는 제가 잘 아는 교회예요. 여러분이 뿌려놓은 이 씨앗이 여러분 5년 뒤, 10년 뒤, 20년 뒤 여러분의 자녀가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여기에 기도와 여러분의 봉사와 여러분의 손과 발로 이것에 뿌리지 않는다면 5년 뒤, 10년 뒤, 20년 지나도 아무것도 거둘 것이 없어요. 사랑받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여기 5년 머물던 15년 살던 20년 살던 여러분이 사는 동안 여러분의 자손을 위하여, 아니 하나님 나라의 미래를 위하여 이 땅에 뿌리는 성도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의 보혈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두 손을 높이 들고 한 1분만 기도합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 큰 목소리로요. 하나님, 대한민국에 복을 주소서. 하나님, 말레이시아에 복을 주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자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이 아름다운 교회, 정말 속사람이 든든한 교회, 아버지 하나님 정말 깍찬 교회, 아버지 하나님 열려져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교회, 이 귀한 선배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이 교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지금까지도 너무도 좋은 일들이 많았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선교사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지역을 돕고 이민자와 디아스포라와 아버지 말레이시아 사람과 하교와 아버지 이 지역의 거민들을 축복하였던 이 아름다운 교회에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으로 동력하시고 역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간절히 받고 소원합니다. 이 귀한 성도들이 아버지 하늘과 땅을 만든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아버지 나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던지게 하시고 우리의 아버지 떨어져 있는 아버지 안에 우리의 믿음을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선배님의 교회에 잠시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너무도 개척 이후로 놀라운 부흥을 하고 성장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열매는 예고방송이 되게 하시고 2014년 아버지 하나님 새해에 본편 방송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나갔던 과거도 너무 좋았지만 앞으로 오는 미래가 더 기대되고 힘찬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인이 떠나간다 말합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안 믿는 백성이 아직도 이 땅에 많으니 이 교회를 흥왕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과 이 나라를 축복하는 교회, 동아시아를 축복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성령님, 우리는 성령님을 참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